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만족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00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되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댄 길버트 교수는 로또 당첨자들을 연구했는데 로또 당첨이 주는 행복의 효과가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가리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사명을 따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명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재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과거의 수치심과 실패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좌절감, 수치심, 실패의 기억 등 과거의 아픔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치심이 때로는 현실에 대한 만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게으름을 낳을 수밖에 없는 만족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쾌락의 쳇바퀴를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현재에 만족하라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좌절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148번째 만족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자유하라 시리즈 말씀을 나누어 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어떻게 우리들이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인생에서 만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삶에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불만족의 감옥을 뛰쳐나와서 자유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만족함을 느끼시나요? 이 책에 보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리서치 결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우리들이 즐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좋은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이제 추적조사했을 때 여기에 굉장히 큰 액수의 100억 이상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쾌락의 지수가 3개월을 가지 않는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늘 불만족스러운 게 이 집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집이 너무 좁아. 큰 집을 좀 원했을 때,
당장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는 야, 이게 참 좋다라고 느끼지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그 쾌락 지수,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지수가 또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쾌락 지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원하는 걸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어떤 삶의 감옥, 자유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실까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족했던 것, 그게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나요? 고기를 잡는 인생. 고기를 잡으면 만족해. 근데 만족할 만큼 잡지 못하면 힘들어. 인생이 늘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따라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끝까지 서서 부르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들은 모두가 순교로 마감이 되었어요. 억지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면 그건 참 힘든 일이겠지만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목표,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하여 갈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삶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그리고 그 길을 자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좀 갔다 왔어요. 갑자기 좀 살도 빠지고 몸도 좀 힘들고 요즘 스케줄이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진액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1년쯤 지나서 아마 골밀도 검사하면 뼈가 굉장히 약하다고 나올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진액은 골수에서부터 빠지는 일이고 목사님 스케줄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무리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권유를 내죠.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저를 조금 더 돌보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 참 필요한 일이지만 제가 느끼는 제 삶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을 따라 달려갈 수 있을 때 자유함은 저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삶을
강요하거나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건강, 그게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면 저는 참 힘들 것 같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신앙의 본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또 그런 상상이 들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게 쾌락의 쳇바퀴처럼 조금은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자유함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삶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해 따라갑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야,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그 삶이 자유롭다. 세 번째 문단에 과거의 수치심과 실패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함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늘 그를 올가매는 수치심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를 자유하게 만든 것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우리들의 죄책감이 생각날 때에 죄책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그곳이 보여서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유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를 지난 성애 자매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미스 유니버스에 나갑니다.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문자를 돌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됐어요. 성애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부탁한 내용으로 인하여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성애자매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코스타 여러 집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 너에게 귀한 것은 너의 실패의 기억이다. 성공한 다음에 간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가 실패한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고 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이다. 그때부터 성애자매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본인에게 있었던 실패의 기억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본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수치스럽게 했던 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표대를 향해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원해 주시는 만족감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다른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부르심 앞에 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달려가는 자유함,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유함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만족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만족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이 채워지면 또 다른 만족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만족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아라.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순종의 발길을 내딛는 자유함,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